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알아야 오늘 사무엘서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거 모르면 사무엘서가 이해가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하나님의 씨로 언약의 대표자로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실로에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예, 실로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회막을 성막을 실로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언약이 사실은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여호수아라는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신다. 한 언약 시대가 사실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해 가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다시 구원하고 회개케 하고 구원하고 했지만 백성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는 이방과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백성과 그대로 다 동화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삼손이 나와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애를 쓰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려고 그러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의 대표자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백성과 다시 교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네, 사무엘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냐?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무자했는데 하나님 내가 무자하니까 이렇게 참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참 한이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셔서 이 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건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건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도한 건 한나가 처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군대의 하나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 한 명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군대의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군대답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라면 그 군대가 이방 신과 싸워야 되지요. 이방 족속과 싸워야 되지요. 근데 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이방 족속과 다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나가 왜 만군의 여호와를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십니까?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사실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한나가 자신의 무자한 것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오래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슬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찬송하는 내용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의 찬송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여러분 아들 하나 낳고 부를 찬송입니까 이게? 네? 여러분, 이 찬송의 요지가 뭐죠? 이 찬송의 요지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기존 질서를 전복시킬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고, 부한 자들은 품을 팔고, 또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높은 자들은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이건 지금 이 어떤 질서, 이것을 뒤바꾸시는, 여러분 이것을 사회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개념으로 혁명이다, 뭐 우리 기존 사회 질서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 놓는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회개혁이 아니고 뭐지요? 교회개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나라, 이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당시 교회인 이스라엘의 질서가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왜 찬송을 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가운데 여러분 원래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도 희년이 되면은, 또 안식년이 되면은 그거 다 다시 돌려받고 돌아가고 다시 회복이 다 돼요. 근데 사사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우리 룻기에서 봤잖아요. 룻기는 참 독특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이상한 그 도시였고,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고는 가난한 자들이 밖에 나가서 죽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거죠. 율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원래는 동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다시 다 돌아오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도망 나와서 다닐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가난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생겼습니까? 왜 이스라엘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율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여서 기업은 빼앗기고 악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래서 마음이 원통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개혁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도록 회복될 것이다. 지금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또
한나의 찬양 한 가지 주제를 더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제는 멸망당할 것이다.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냥 단지 아들 하나 낳았다 기쁘다 그래서 하는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심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옛 언약 시대를 끝장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 시대를 이제 전복시키고 옛 언약 시대를 이제 심판하시고 왕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시대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것이 한나의 찬송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송을 마리아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이제 태어나신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한나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찬송 부를까요? 이제 옛 언약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의 언약, 옛 언약을 끝장내시고 심판하시고 주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왕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한나가 불렀던 찬송을 동일하게 마리아가 부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모르면 한나 찬송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 왜 이 옛 언약이 망하고 새 언약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가? 왜일까요? 왜 이 옛 언약 시대가 이제 심판을 당하고 끝장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실로의 회막, 실로에 있는 성막,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그 성막 회막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면서 내 집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려고 성막을 만드셨고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그러면 집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서 초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엉망이 된 이유는 제사장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었지요. 근데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홈느와 비느하스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악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두 아들을 가리켜서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여기 행실이 나빠 이 단어가 벨리알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벨리알의 아들. 한나가 마음이 원통해 가지고 성막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아유 저 낮술을 먹어 가지고 저 술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집에 와서 하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랬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보지 마옵소서 했대. 그때 악한, 그게 원어는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한나가 악한 자 벨리알의 딸이 아니고 지금 성전에서 섬기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어 있고 악한 자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솥에 삶고 있으면은 삼지창을 가지고 가서 푹 찔러 가지고 걸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먹고, 다 태워버리면 말입니다. 기름이 없어지잖아요. 내 배에 기름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태우기 전에 달라. 이거 먼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빼앗아 가지고 기름을, 고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챙겼던 자들이고,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실인이, 남자만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나실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해 가지고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놋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물두멍 만드는 일에 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나와요. 그 여인들이 아마도 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그 놋 거울, 뭐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놋 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을 또 취하고 하는 참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이 악하다, 요건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요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왜 기회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거룩하게 만들면 돼요. 제사장이 가르치면 되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면 되고, 제사장이 다시 그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리면 돼. 그러니까 백성이 악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요거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건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 제사장이 악하다,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한다, 제사장이 타락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씻고 싶고, 백성들은 거룩하게 자신을 만들고 싶어도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보자, 제사장이 그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제사가 되어집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내 백성과의 교제를 다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내 백성과 내가 교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자기와 교제할 백성, 또 새로운 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악하여졌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른다. 교회가 예배에 실패했다.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끝장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죠. 이 사무엘이 그 엉망진창이 돼 있는 그 예배가 다 사라져 버린 그 실로의 성막에서 자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사무엘이 저 다른 데 있다가 온 게 아니고 타락한 그 집에, 하나님 집에, 그 집에서 자라고 있었다. 어린 사무엘이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12세라고 한다면은 저기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뭘 하고 있느냐? 성소에서 자면서 등불을 감금하고 있어요. 등불. 여러분 이제 성소 안에는 그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금촛대. 네. 거기 몇 개 등불이 있습니까?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이 7개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 7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느냐? 7 등불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 등불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했는데 7 등불이 뭘 상징하죠? 그 금촛대, 7 등불이 있는 그 금촛대를 살구나무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살구나무 가지가 샤카드입니다. 샤카드. 근데 샤카드는 동음이어예요. 샤카드 하면 살구나무 가지를 말할 수도 있고 졸지 않고 깨어 지키다. 파수꾼이 한밤에도 졸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파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샤카드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천상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거기에도 7 등불이 있어요. 근데 그 7 등불을 뭐라고 해석하는고 하니까 이 땅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7 눈이라 그랬어요. 이해갑니까? 원래 등대가 샤카드 하는 게 목적이에요. 파수하고 지키고 이와 같이 마치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있듯이 내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뜨고 너희를 지키고 파수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7 등불이에요. 그래서 7 등불을 어디를 향해서 켜라 그랬습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서 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진설병을 향해서 켜라고 그랬잖아요. 등대가 진설병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이 몇 개입니까? 진설병이라는 것도 또 저 콜라병 생각하시면 안 되고 떡이 7덩이 떡이 있는데 떡이 몇 덩이예요? 12덩이. 진설병이 12덩이가 쌓여져 있죠. 그 12덩이 떡이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7 등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7 눈을 가지고, 7 눈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 7개 눈이 있다 말이 아니고 온전한 빈틈이 없는 그 7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지키고 파수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아
너희들 이 7 등불을 절대 끄뜨리지 말아라. 그 직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집에 가서 누워 자고 있고 사무엘이 그 7 등대를 감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엘리는 육신의 눈이죠.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비슷한 이미지인 거예요. 엘리의 눈, 하나님의 등불,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엘리는 등불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눈이 점점 감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감겨지겠죠. 그러나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그 등불을 감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희귀할 수밖에 없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중보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사무엘에게.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해야지요. 옆에서 자고 있는 엘리한테 임해야지요. 근데 엘리한테 말씀 안 하셔요. 사무엘한테 이야기하셔요. 그 사무엘은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또 엘리한테 쫓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 초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고 제사장이 타락하면은 그게 말세고 종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계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도 임재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된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우리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희미해져가고, 후 불면은 쑥 꺼져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7개 등불이 제대로 다 켜져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는, 다른 성경 구절에는 그 등불을 말씀이라고 많은 경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7 등불로 하시는데 그 7 등불이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등불은 환한가?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집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자는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고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빛이
의인의 빛이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환하고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해가지고 야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야 나와 함께 교제하니까 너와 함께 교제하니까 너무 좋구나. 여러분 우리 개개인 성전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모르세요? 이 제사장,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엘리는 타락하고 그 아들들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 제사장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도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사장적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집이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성전이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성전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